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또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면 좋잖아요. 모든 것이 가한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선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익도 안 되고 또 덕도 안 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선하다고 해가지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딜레마죠. 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것도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가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지 정말 선한 것입니까? 어떤 것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하지 말라.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내 삶에 이익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고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는 열심을 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한 삶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익이라는 것이 또 유익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요, 악한 일도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데 또 유익을 구하는데 또 선한 일을 행하는데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주 들은 예 중에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을 베드로가 또 우리 믿는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예언하셨죠?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을,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을 그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미리 예언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발끈을 화를 내면서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보면은요, 선한 일이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다는데 또 죽는다는데 그렇게 하세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고난받으러 가는데 그 길 가라고 배웅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아서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고난받으세요? 죽으러 가시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막지 않겠어? 베드로도 그 길이 옳다고 보았고요. 베드로 이외에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저런 마음이야. 주님이 고난받으시면 안 되지. 또 오늘날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베드로가 잘했어.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막았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억울한 말씀을 주신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 가지고 이것이 선하다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고난받는 건 내가 싫어 가지고 그 죽는 건 내가 원치 않아 가지고 또 주님의 그 길을 보호하고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유익,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의 고난과 그 죽음을 막아서 그 베드로의 참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 간파하신 거죠.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요.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베드로 자신도 그 아래서 교회를 세우고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그런 자기 유익에 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이익이 뭐예요? 침해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은 이유는요, 자기의 유익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선한 일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베드로가 계산하고요. 베드로가 고려한 것이 자기의 유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틈탄 거예요? 사단이 틈탄 겁니다. 그러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여도 거기 내 이익과 내 유익이 있으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일도요 선하게 보입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얼마나 선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오히려 죄와 악에 빠질 가능성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한데 그 가한 일 중에서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멈추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요, 앞뒤 따지지 말고 가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 이웃,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진다. 진짜인 거죠, 거기서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은 웬만하면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에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선을 행하되 그 유익이 나에게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멈춰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이런 말과 행동, 선한 일을 행할 때 내 이웃의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계산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잘 계산하고요. 내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멈추시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실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 착한 행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죠. 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되 내 유익을 위한 것은 멈추시고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유익되어지는 그 일을 행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문jan수 입사님, 우리 조수록 선사님, 준영의 박문선 사모님 많이 회복되시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후유증 전에 재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정을 섬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노유신공생을 비롯하여서 육신적으로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일 날씨가 없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김장국 집사님 우리 부친상 우리 오늘 발인하는 날입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발인하게 되어지는데 함께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또 형제간에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장례의 모든 절차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